그의 한마디는 주님의 한말씀, 그의 한걸음은 우리의 한걸음. 자, 이제 우리는 새 교황 레오 14세와 함께 과거를 품은 오늘을 지나 희망을 품은 내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가 지향하는 바는 뭐고 어떻게 양떼를 이끌고자 하는지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까요? 신간입니다. 새 교황 레오 14세의 첫 전기이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리를 위한 신앙적인 지침서이기도 한데요. 가톨릭 출판사에서 펴낸 책 교황 레오 14세를 우리말로 옮기신, 그래서 오늘은 번역가로 소개하고 싶네요. 예수 성심의 로가치오니스티스도회 김호열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스튜디오로 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신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사실 교황 레오 14세께서 선출되셨을 때부터 많은 신자들이 과연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셨는데요. 예. 이번에 도미니코 아가소 기자가 쓴 이 책을 번역하면서 저 역시 교황님의 모습을 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네. 신부님 어쨌든 번역하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첫 자서전인 희망도 번역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티칸 뉴스를 통해 꾸준히 번역도 해주고 계시고,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의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왜냐하면 청취도 해주시고 시청도 해주신 걸로 지금 이 마이크 앞에서 대화 나누기 전에 나눴던 그 환담이 저에겐 너무 선물 같은 이야기였는데 직접 얘기를 좀 해주시죠. 라디오 첫 출연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반가운 마음으로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예,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라디오 프로그램도 자주 들었고요. 예. 그래서 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오늘 이 자리가 참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오늘 라디오를 통해 새 교황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은총입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신부님을 뵙게 돼서 은총입니다. 저도 반가운 마음입니다. 예, 그래요. 라디오나 TV를 통해서만 보고 듣던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님을 또 직접 이렇게 만나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저만큼 그리고 신부님만큼 우리가 서로 만나는 기쁨 이상으로 새 교황님을 반갑게 맞았던 그때를 다 떠올리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과 소통하시는 그 행보도 여러분이 계속 따라가시고 들어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청년들 1,004명 이상이 갔죠. 예, 그렇죠. 저희 서울대교구 안에서 천사 프로젝트라는 걸 했고, 그 프로젝트 후에 지금 2025 희년을 맞아 로마에서 열리는 젊은이들의 희년에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이 앞선 저희 라디오의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현지 전화 연결도 했었고 또 그곳의 소식을 많이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본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희년을 보내고 있고 거기에 더해 2025년 젊은이들의 희년을 우리가 로마에서 함께 하고 있죠. 예, 기억해 주시면서 이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희년이 이어진다는 거, 그리고 2027년에 있을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청년들에게 해주시는 그 교황님의 말씀도 기억을 하면서 오늘 특별히 이 특집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교황 레오 14세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이자 교황님의 최초 공식 전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니까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 무료 빵톡 열려 있어요. 참여해 주시고 방송 끝나는 9시까지 성함 주소까지 붙여서 놀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부님은 번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오늘 새 교황 레오 14세 이야기를 아주 알차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 책 봐야죠. 교황 레오 14세가 나오는 건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기다렸던 예, 이 그렇죠. 책이기도 하고요.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김호열 신부님은 교황 프란치스코의 자서전 희망 번역에도 참여를 하셨는데 자연스럽게 이 교황 레오 14세 번역도 함께 하셨을 듯합니다. 예, 맞습니다. 프란스 교황님 자서전 희망 번역 작업을 다른 분들과 함께
했었는데요. 그 자서전이 출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프란시스 교황님의 갑작스런 선종 소식을 접하게 됐죠. 그래서 저 역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던 중 레오 14세 교황님이 선출되셨고 이제 신부님을 통해 가톨릭 출판사에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신부님 이번에도 함께 해주세요라고요. 사실 이 책은 원래 이탈리아에서 레오 14세 교황님 선출 직후 매우 빠르게 준비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번역진도 한국 신자들이 새 교황님을 빨리 만나 뵐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7월 초에 동시 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야말로 밤낮 없이 작업했고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국내 최초의 레오 14세 전기인 만큼 빠르게 출간하느라 신부님이 박차를 가하셨을 것 같거든요. 지금 뭔가 좀 눈이 침침해 보이신달까? 갑자기 눈을 쓰다듬어 주시는데 고생 많으셨겠습니다. 번역 중에 어떠셨는지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 긴박했죠. 예. 시간에 쫓겼죠. 마치 교황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실시간으로 기사화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영성과 전통에 대한 부분은 매우 신중하게 번역해야 했고요. 단순히 언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의 깊은 영성과 사목적 비전을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했거든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교황님의 모토에도 깊은 신학적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요. 예. 그래도 매일 번역 작업을 할 때 마치 교황님과 함께 기도하는 느낌으로 했습니다. 예.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사목표이기도 하고 오늘 특집 시작할 때 제가 나눈 그 표어이기도 한데 기사를 쭉 같이 번역하고 따라가는 느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책을 읽으니까 그런데 그게 교황 프란치스코 선종 때부터 따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국내외 뭐 전 세계 일간지 일반 언론에서 콘클라베 직전에 누가 될 거다라고 막 점치는 그 흐름까지도 다 짚는 게 같이 그때를 살았던 게 다시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순간 중계했던 게 떠오르기도 하고 첫 전기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이 새 교황님의 어렸을 때 또는 사제 시절에 또는 페루에서의 사목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따라가시고 읽어가시면 참 좋겠고요. 하베무스 파파의 순간도 저는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사제이자 번역자로서 이 교황 레오 14세의 모습들 중에 인상 깊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듯합니다. 어떠십니까? 네, 그렇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교황님의 겸손함이었어요. 겸손. 예. 책에 보면 교황 즉위 미사 강론에서 저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뽑혔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바로 지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한 형제로 나와 하느님 사랑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며 여러분의 믿음과 기쁨을 위하여 봉사하는 종이 되고자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 신자들의 마음에 울림을 준 말씀이었죠. 예. 이 말씀은 교황님의 몸짓에서도 느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발코니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벅찬 감정에 휩싸여 눈가에 맺힌 눈물을 애써 참으시는 모습이나 즉위 미사에서 어부의 반지를 받으시고 잠깐 반지를 바라보신 후 하늘을 올려다보시는 모습에서도 느꼈어요. 그러한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프란시스 교황님을 향한 레오 14세 교황님의 깊은 존경과 애정이 느껴지기도 했고요. 새로운 시작이지만 단절이 아닌 연속성을 보여주신 거죠. 예. 페루에서 20년 넘게 선교사로 지내시면서 말 그대로 양 냄새가 나는 목자의 삶을
사셨다는 점도 저에게는 감동적이었고요. 예, 그래요. 지금 즉위미사의 순간을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즉위미사가 떠오르는 키워드로 오늘 특집명을 정했습니다. 사랑과 일치. 이 즉위미사에서 사랑과 일치를 사명의 두 축으로 강조를 하셨는데 이 책을 번역하시면서 겸손이 아까 느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사랑, 일치가 느껴지는 얘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교황님께서는 즉위미사 강론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의 두 가지 측면으로 사랑과 일치를 언급하셨죠.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입니다라고. 이는 그냥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신 분의 고백이었기에 더욱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지클라요에서 홍수가 났을 때 페루죠. 치클라요. 그렇죠. 예, 예. 직접 진흙탕에 발을 담그고 서서 구호 활동을 하셨던 이야기, 말을 타고 오지 마을까지 찾아가셨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일치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어우구스티노 영성이 강조한 것입니다. 자신과의 일치, 이웃과의 일치,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해 한마음 한뜻의 공동체를 꿈꾸는 것 말입니다. 자신과의 일치, 이웃과의 일치, 주님과의 일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교황이 뽑히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선 내가 말하는 것과 내가 기도하는 것과 내가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게 하는 그 삶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나로부터 시작된 일치가 넘쳐 사랑이 돼서 이웃과 전할 수 있는 사랑과 일치가 되고 그게 주님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일 텐데 참 분열이 많은 세상입니다. 시모님은 지금 예수성심의 로가지오니스티 수도회에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일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번역하시면서 느끼신 바도 있을 거고 시모님 개인적으로 사목하시면서 느끼시는 바도 있을 거고요. 청취자들에겐 그 말씀도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어떤 배려심, 배려. 서로에 대한 어떤 다른 점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조금 더 이해하고 똑같은 인간으로서 대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는 게 그 제일 첫걸음이지 않나 그렇게 자주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는 워낙 귀엽고 사랑스러우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열잖아요. 지난 주일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성안에 있다가 오는 마을 버스에서 아이가 앞좌석에 있는 누나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누나가 같이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고 아이는 사실 누나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누나가 들고 있는 사탕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누나와 이모, 누나의 엄마겠죠. 같이 웃으면서 뭐라도 하나 주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방 속에서 주섬주섬 호두과자를 꺼내시고 그걸 받고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웃는 그 모습이 그게 일치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걸 아름답게 바라보고 내 마음을 열고 내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찾아보고 그리고 그걸 내어주고 고마워하고 저희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또 주고 그런 식으로 서로 다른 모습 안에서 아름다움을 찾고 좀 마음을 열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운 세상에 우리가 좀 계속 생각해야 될 그 사랑과 일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심어주신 그 아름다움. 예.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종종 나 자신 안에 있는 아름다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아름다움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좀 더 많이 찾으면 좀 더 우리가 일치, 평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요. 신부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먼저 찾고 그리고 상대방의 아름다움도 찾으면서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죠. 청년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 천사 프로젝트로 서울대교구에서는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젊은이들의 희년 본도의 마지막 날의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2주의 책 특집 사랑과 일치로 오늘 만나는 책 교황 레오 14세 보고 있고요. 함께하는 번역가 예수성심의 로가지오니스티스도의 김호열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추천곡 들어볼까요? 어떤 곡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곡으로는 이탈리아의 유명 가수인 미나 안나 마리아 마치니가 2000년도에 발매한 앨범 달라 테라의 타이틀곡인 마니피캇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모의 노래로 알고 있는 마니피캇입니다. 예. 마니피캇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 찬가죠.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충실함을 노래하는 동시에 하느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함의 증거로 우리에게 레오 14세 교황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곡을 추천합니다. 네, 그래요.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미나 안나 마리아 마치니입니다. 마니피캇. Spiritus meum
네, 김호열 다니엘 신부님의 추천곡이었습니다. 미나 안나 마리아 마치니의 마니피캇 듣고 왔고요. 자, 오늘은 교황 레오 14세 그의 첫 번째 전기 출간을 맞아 마련한 특집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의 희년을 맞아 준비한 특집이기도 하죠. 2주의 책 교황 레오 14세 특집 사랑과 일치, 가톨릭 출판사에서 출간한 교황 레오 14세를 번역하신 분 중에 한 분인 예수성심의 로가치오니스티소의 김호열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청년들 이야기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희년 보내고 있죠. 희망의 순례자들이란 희년을 보내고 있고 2027 WID 서울에서 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 전에 이 청년들을 위한 희년으로도 우리가 보내고 있고 그 본대회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청년도 생각하며 가난한 이들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교황 프란치스코를 비롯해서 역대 교황들이 강조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 그러니까 일대 교황 때부터 이어지는 거죠. 레오 14세 교황의 사목 방향이 그동안의 방향을 잇는 건 당연한 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 앞서 말씀하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에도 있고요. 특별히 레오 14세 교황의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교황님은 분명히 프란시스 교황님의 노선을 계승하시면서도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라틴 아메리카의 어려운 여건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온 긴 세월이 그분의 삶에 깊이 배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황님은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했던 분이셨죠. 그래서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에 대한 관심이 깊을 수밖에 없죠. 가장 큰 특징은 아우구스티노 영성의 뿌리를 둔 내적 성찰과 대화를 강조하신다는 점이에요. 예, 밖으로 나가지 말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씀처럼 먼저 자신을 깊이 성찰한 후에 타인과 진정한 만남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납시다, 대화합시다, 협상합시다라고 외치신 것처럼 평화에 대한 의지가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예, 또한 젊은이들이 평화와 화합을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진정한 희망의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가꾸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다른 모든 교황님들처럼 평화에 대해서는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계시지만 그 목소리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많이 애쓰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꾸준히 말씀하시는 거에 행동을 해 오셨고 앞으로도 행동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은 현실감이 없거든요. 뭐 이스라엘, 이란 또는 팔레스타인 얘기를 하면 당장 남북한 전쟁까지는 아니니까 기도해야지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그 갈등이 가까운 곳에도 또 생겼죠. 우리가 가톨릭 출판사에서 교황 프란치스코를 만났던 희망, 그 희망이 사라졌다는 기사를 최근에 봤습니다. 캄보디아 포격에 아내 두 자녀를 잃은 태국의 가장이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캄보디아 태국이 교전이 확대가 됐다라는 그 뉴스도 있었죠. 그래서 이 가까운 나라에서 또 이런 갈등이 생기니 우리도 지금 휴전 국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함께 세계 평화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소소하게 앞서 김호열 신부님 얘기하신 것처럼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게 있다면 나누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도 청하고 그러면 정말 좋겠습니다. 책의 구성 중에 뭐 시스티나 경당 위의 갈매기들, 말을 탄 주교 부분은 아까 김호열 신부님 얘기해 주셨는데 번역가인 신부님이 고른 책의 한 대목 이제 신부님 목소리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모여든 신자들에게 짧지만 가슴에 와닿는 말을 건넸다.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자녀들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황은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운전석 옆에 앉아 교황 국내원 의전 담당 레오나르도 사피엔사 몬시뇰과 함께 길을 나섰다. 차량이 마을 골목길을 천천히 지나가자 교황은 창문을 내리고 주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농담도 주고받고 환하게 웃으며 스마트폰 카메라 앞에서 함께 사진도 찍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신간입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일부를 번역하신 예수성심의 로가치오니스티스도의 김호열 다니엘 신부님의 음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 번역하면서 이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황으로 선출되신 후 이틀째 되는 날이었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첫 번째 바티칸 외부 행보에 나선 대목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신부님들이 관리하는 착한 의견의 성모 성지였죠. 그것도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운전석 옆에 앉아서요. 이런 소탈함과 겸손함, 그리고 무엇보다 성모님께 대한 깊은 신심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황님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성모님께 의탁하셨던 분이라는 게 이 한 장면에 담겨 있죠. 교황님께서는 당시 착한 의견의 성모 성지 방문의 이유와 감회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교회가 저에게 맡긴 새로운 직무를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사명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꼭 오고 싶었습니다. 라고요. 예. 교회에서 맡긴 새로운 사명을 다시 한번 성모님께 의탁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예.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성모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자녀들 곁에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도 어머니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그 말씀. 지금 우리 방송으로 함께하는 이 8월에 성모승천 대축일이 있어요. 8월 15일에 있죠. 그래서 그 날도 그리고 이번 달도 같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 성모님께 전구도 청하게 되고요. 성모 신심은 여러 번 얘기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황님의 자서전 공식 전기에는 신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 안에 써 있는 어떤 공식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가족들이 얘기한 것들 인터뷰 형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책에서 혹시 교황님의 인간적인 또는 의외의 모습이 드러난 부분도 있겠죠?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일까요? 예를 들어서 교황님께서 테니스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죠. 책에 보면 야니크 시너 선수가 교황님께 테니스 라켓을 선물하면서 잠시 한 게임 해보시겠습니다라고 물었을 때 교황님이 윈블던 코트에서라면 이 옷 그대로도 문제없을 텐데요라고 유머러스하게 답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 또 하나는 프란시스코 교황님과의 첫 만남에 대해 회상하시는 대목에 보면 모든 만남이 매끄럽게 흘러가지는 않았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이 부분도 참 인상적이죠. 교황님도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죠.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인상적이네요. 다 좋았어요라고 안 좋은 게 있어도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쉽지는 않았습니다라고 솔직하고 소탈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좀 닮아야 할 어떤 정직과 겸손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신부님이 바티칸 뉴스를 통해서 계속 이 교황 레오 14세 말과 행동을 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중에 이번에 번역도 하신 건데 레오 14세 교황님의 어떤 모습 또 생각이 나십니까? 뭐 아까는 즉위미사 후 반지를 딱 보고 하늘을 보시고 울컥하신 모습 얘기해 주셨는데 뭐 첫 만남 때 기자들과의 첫 만남이었나요? 영어로 먼저 얘기하신 것도 저는 기억이 나고 또 어떤 모습 생각나시는지 전해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황님께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탈리아로 말씀을 하시는데 영어로도 하시고 뭐 스페인어로도 하시고 하니까 교회가 더 문턱이 낮아졌다 그런 그 말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물론 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소통하시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이렇게 가깝게 느끼고 친근함을 느끼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말에 있는 내용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 왜냐하면 전기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출 전에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이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만 경마장에 경마 게임 하듯이 이 사람 후보군을 막 나열을 하고 그걸 정치색으로 나누고 뭐 그런 것 안에서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거. 그리고 교황이 선출되고 난 다음엔 그 새 교황이 찬 시계 그게 뭔지 뭐 그런 걸 뉴스로 만들어서 좀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그런 행태 또는 교황이 선출되고 난 다음에 다른 추기경님들이 환하게 웃는 걸 보면서 후배에게 교황을 시킨 다음에 선배들이 행복해한다.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각이고 진짜 그 밑에 있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신부님이 짚어주시고 앞으로 레오 14세 교황님의 얘기나 행동에서도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 생각으로는 뉴스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어떤 틀에 상대방을 이렇게 키워 놓고 보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레오 14세 교황님도 뭐 보수냐 진보냐 뭐 그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깨트리고 교황님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분의 좀 더 참된 모습을 우리가 더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가진 시각과 우리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가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본질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젊은이들의 희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젊은이들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젊은이들도 서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희년으로 마무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책에 담지 못한 얘기나 말씀들이 있다면 조금 더 이어주실까요, 신부님? 최근에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하나는 저는 여전히 선교사입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점이에요. 교황이 되셨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교황님은 사제의 서품을 받은 후 남미의 페루에서 20여 년 동안 선교사로 사셨죠.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선교사의 길을 떠나신 것이죠.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에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러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저도 응답을 하면서 우리 김호열 다니엘 신부님이 가져오신 두 번째 추천곡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십시오. 예, 두 번째 곡으로는 마르코 프리시나의 Jesus Christ You Are My Life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 곡은 지난 2000년 로마 세계 청년 대회의 주제곡으로 당시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이 참석한 세계 청년대회 폐막식 전야제에서 울려 퍼졌던 곡이고 예. 그 후로도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항상 빼놓지 않고 불려지는 곡입니다. 지금 로마에서 치러지고 있는 세계 청년대회에서도 분명히 울려 퍼지고 있을 것입니다. 예. 성 요한 바울 2세 교황님은 젊은이들의 열정에 압도되어 그들과 함께 이 곡의 리듬에 맞춰 두 팔을
흔들으셨죠. 병들고 허리가 휘고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그분의 내면에는 젊은이의 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감동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죠.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젊은이들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맡기면서 그들을 아침의 파수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이 젊은이들에게 가지셨던 신뢰를 오늘날의 젊은이들도 잊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곡을 추천합니다. 예. 네, 마르코 프리시나의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특별히 윤요셉 신부님 목소리 버전으로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마무리할 시간 다 됐습니다. 2주의 책 가족들, 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포함한 교황 레오 14세의 독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책을 읽으면 좋을지, 또 앞으로의 교황님의 말씀 어떻게 새기면 좋을지 마무리해 주시죠. 예, 이 책은 단순한 한 인물의 전기가 아니라 21세기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황님의 한 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교황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와 성소 여정이, 신자들에게는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구체적 사랑의 실천이 큰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이야말로 사랑할 때라는 교황님의 애침을 우리 각자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할지 기도하며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새 교황님과 더 가까워지시고 그분의 목자적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부님과 좀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라디오는 첫 출연이시고 가톨릭 평화방송 방문도 처음이시고 조금 어색하셨던 것 같은데 신부님 개인적으로는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소감 들어볼까요? 네, 저도 이런 기회가 처음이고 그래서 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 그랬지만 또 우리 김지연 아나운서님께서 잘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신부님이 오늘 레오 14세 교황님의 어떤 그동안의 모습들을 잘 짚어주셨고 우린 이걸 이제 기억하면서 남은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도 의미 있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김호열 신부님이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마르코 프리시나의 곡이고요. 윤요셉 신부님 목소리로 준비한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들려드리면서 2주의 책, 자, 오늘은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 특집 사랑과 일치, 예수성심의 로가지오니스티스도의 김호열 다니엘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부님. 예, 고맙습니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Alleluia, Alleluia.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Alleluia. 주님 나를 부르셨네. 나를 선택해 주셨네. 주님 앞에 가는 길은 두려움 하나 없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Alleluia, Alleluia.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Alleluia. 삶에 지친 영혼 앞에 희망의 샘을 주셨네. 끝이 없는 기적으로
주를 보여주셨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Alleluia, Alleluia.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You are my life. Alleluia. 세상 앞에 무릎 꿇던 나를 일으켜 주셨네. 주님 나라 영광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Jesus Christ, you are my life. Alleluia, Alleluia. Jesus Christ, you are my life.